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피아노 반주가 없지만 우리 목소리로 음을 잘 잡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 오늘 예배 순리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예배 순리더 교육을 통하여서 예배 순장과 부순장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위해서 우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순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각 순이 건강하게, 각 터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순 리더와 각 터와 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2023년 각 터와 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순장과 부순장을 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터와 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터가 건강하게 잘 서게 하시고 아버지 2023년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먼저 순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부순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영혼에 대한 책임감, 영혼에 대한 아픔, 그 눈물을 아는 그런 순장과 부순장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내년에 터가 더 건강하고 순이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에 계시던 모든 순장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순장님이 영혼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터와 순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오니 건강한 터와 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 터와 순이 많은 변동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각 터 안에 또는 순 안에 아픈 분들 또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나중에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터와 순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환우분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리도 교육 시간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2023년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하라는 이 시간에 저희가 내년에 순과 터와 순을 새롭게 편성하고 더 건강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루어지는 예배 순리더 교육을 통하여서 주님 마음에 합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위에 또 다른 곳에서 주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목자들을 세워주셔서 내년에 터와 순이 더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장 부순장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역을 그만두거나 그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년에 영혼을 섬기도록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하게 하시고, 많은 터지기님, 순장님, 부순장님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와 순 안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회복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유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강건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하게 광고하면 오늘 레비 순리더 교육 2주차가 있고요. 혹시 뭐 더 교육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말씀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에 퇴원 예정이시고 한번 이제 전체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제 알리는 글을 드릴 겁니다. 그 글을 받으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보 광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2023년에는 최대한 지역을 건재해서 터와 순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때 더 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터지기님, 순장님께서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현 목사님 나와서 우리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왼쪽에 지난주 말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순원분들과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오른쪽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출생은 언제였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나의 영적 출생,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신가요? 보통 모태신앙, 또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포대기 신앙, 또 그 외에 신앙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그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늦게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늦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면 동일 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셨죠. 다른 자리에 또 다른 영역과 다른 만남 속에 부르셨습니다. 그 계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 외에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받은 영적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명을 받은 바울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언급해 주셨습니다. 9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의 영적 소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낯선 문화권이죠.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임금들은 누구입니까? 권력자들 아닙니까? 권력자들 앞에서 말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장님, 시장님, 도지사님 이런 분들, 또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말 한마디 못하고 주눅 들거나 그 권력의 눈치를 살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금들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어제까지는 나의 동료요 같은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대적의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셨다고 부르셨다고 영적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받은 바울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고 핍박자 사울을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상황이 위치가 전환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소명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소명의 자리, 각자가 받은 영적 소명의 자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업 소명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꼭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업 일터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사역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역 박람회를 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통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은사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삶의 소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제 아내가 지난 토요일에 그러더라고요. 신혼 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택시 기사님을 전도하고 있더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내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님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면 참 좋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소명의 자리와 헌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소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명을 내려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허락하신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수들이 있죠.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계획 속에서도 틀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그 상황을 우리가 지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서로 상황을 나누면 예방할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서, 선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거저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사탄은 또다시 올무를 놓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하늘소식반 선생님들과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고 이 평가회를 했는데요. 간증하신 한 선생님께서 이번 학기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주는 마음이 니까짓게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계속 주더래요. 가정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겼고요. 뭐 코로나도 걸리고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더 간절히 매달리며 새벽에 끊임없이 나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자리, 모임의 자리가 너무 소중했고 이 모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내 자녀들이 동역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하시면서 8주간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평강을 빼앗기 위해 여러 상황과 환경, 또 주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끊임없이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영적 출생과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정독, 밤참, 아이워십, 그 외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사실 나 혼자 발버둥 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도 힘들 때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상황과 형편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단정짓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내색도 좀 하고요.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뭐 그 마음이 다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변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잠깐 내려오실래요? 무슨 일 있나? 뭐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왠지 제 마음이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상황의 해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더니 작은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홍삼 선물을 주시면서 힘내시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시간 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용기와 위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위한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 공동체라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이런 관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손에서, 우리 터에서, 사역팀에서 기도 제목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싸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또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은혜와 평강이 그 영혼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묵상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각 손이 더욱 하나 되고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요, 교회 생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터별로 모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